임마누엘 2020년 6월 10일 수요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배 말씀을 들으십니까? 다른 교회와는 달리 우리 교회는 이 필기하는 훈련이 참으로 잘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필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자 많이 애쓰시는 그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열심히 필기 노트를 하시고 또 그것을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저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주일에는 한현순 권사님과 비농현 전도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잘 요약하여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심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간접으로 전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왜 이 자리에 온라인 예배를 함께 경청하고 계십니까? 물론 정답은 여러분들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서 주의 뜻대로 행하기 위함이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기쁨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니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아주 100점짜리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요, 그저 듣는 것에 만족하고요, 그저 쓰는 것에 만족하고요, 더 많은 분들은 자신의 지식욕, 오늘은 좀 들을 게 있네, 오늘 예화는 좀 와 닿았어, 오늘은 좀 필기거리가 좀 있었어, 이번 말씀은 지난주에 비해서 한 80점, 이번 주는 말씀이 좋긴 좋았는데 너무 길었어.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얘기는 저희 세계로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수학했던, 제가 공부했던 신학대학원인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제가 다닐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제가 총신 나눔과 성김방이라고 해서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만든 총신의 어떤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즘에 신대원을 다니면서 제가 썼던 칼럼들을 다시 한번 반추하고 있고요. 몇몇 글들은 우리 교회 내부 밴드에도 오픈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신대원생 전도사님들조차도 오히려 말씀을 드릴 때 더욱 그 말씀을 평가하고 또 신학적으로 비평하기에 급급해서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 그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체프를 째버리는, 아예 가버리지 않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을 정립하지 못한 신학생들도 많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디서 들으며 또 어디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든 오늘의 말씀의 본질, 그 정답을 여러분 정확하게 마음속에 새겨 놓으셔야만 예배 시간이 참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를 만나죠. 공예배 시간인 수요예배, 또 대예배인 주일날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합니다. 집사님 안녕하셨습니까? 권사님 안녕하셨어요? 전도사님? 또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며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6배 이상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보내게 되죠. 그들이 요구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달라.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꾸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면서 전단지 나눠주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당과 다녀보시면 십자가가 세워진 불야성을 이룬 곳이 참 많죠. 수많은 예배당과 또 수많은 신학교와 기독교 단체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주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참 즐비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예수가 누구인지 알겠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습을 봐도 난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시라면서요. 권사님이시라면서요. 심지어 목사라면서요. 마치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두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밖에서는 도대체 당신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직분자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위기가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위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품은 자답게 하루하루를 살지 않은 것, 거기에 한국교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주님의 일을 했다고 자랑하면서 하는 많은 것들이요, 다른 종교나 자선단체나 봉사단체에서 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편지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이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쪼리면 이렇습니다. 죽은 돌판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예수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누가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직장에, 학교에, 여러분의 가정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가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라.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참된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해산을 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 애를 낳는 수고를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읽어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하나니. 사도 바울이 이 애를 낳는 그 고통에 비유할 정도로 그 엄청난 수고를 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의 표였죠. 예수로 디자인되어야 하는 것.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디자인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식사를 하고 떠난 그 뒷자리를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담긴 것 같이 정갈하게 마무리가 된 것. 제가 여러분께 프로크리스찬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떠난 뒷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저런 모습이겠구나. 여러분들이 뭘 먹고 정리하고 또 어디에 모임에 갔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리스도의 편지답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세계로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이 메시지가 되는 사람, 그의 떠난 뒷모습이 메시지가 되는 사람, 그의 행동이 그가 머무는 곳곳마다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그 메시지가 되는 사람, 그 구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실천 강령을 듣는 시간이 바로 말씀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많이 믿고 신앙의 경륜이 많을수록 본인이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요, 내가 직분을 받은 지 몇 년이 됐는지를 자랑하고요, 내가 외우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되며 나의 공로와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단톡방에서 나눴던 그 메시지와 같이 십자가 앞에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를 철저히 해체시켜버리고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는 먼지뿐임을 자랑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 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드러낼까를 고민하고 몸부림친 그 삶의 흔적을 갖고 그 말씀에 맞춰 자신의 자세를 다시 교정하고 살아내려는 참 그리스도인 한 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아내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보았을 때, 아내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남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남편을 보실 때 예수님을 믿는 남편 같으십니까? 자, 그럼 이 말씀을 듣는 남편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아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까? 자,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부모에게서 예수님을 보고 있으십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예수 믿는 자녀에게서 예수님을 보고 있으십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답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어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모를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데 어찌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은 이같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메시지를 온전히 세상에 전하지 못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고 오늘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재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통하여 역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허물이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들어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번 주 숙제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숙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필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또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어려움, 또한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진 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 바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만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들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주실 거라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지는 우리 교회는 외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삶이 예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이 아픈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아내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남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까? 자, 그럼 이 말씀을 듣는 남편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아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시는 것 같습니까? 자,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자녀들은 예수 믿는 부모에게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부모들은 예수 믿는 자녀에게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할 때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된 우리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를 자랑했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공로를 완전히 해체시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저 사람을 보라,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참된 자랑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마음에 하나님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